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26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458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길동시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보잘것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계시의 빛을 밝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 밝은 광채 아래 저희도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을 더욱 사모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감추고 싶었던 죄들을 동의하며 두려웠던 마음으로 내나왔사오니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참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공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영광에 비추신 주님을 쫓아 얼마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을 비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비늘에 가려 마귀에게 속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에게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게 하시어 참 빛이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영혼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부담이 저의 영혼으로 스며들며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구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동안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주옥 같은 주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능력에 있는 새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도 마음도 물질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우에 서신 조 목사님께 각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이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그냥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날씨 참 감사는 한데 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따뜻함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봄을 맞이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또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영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전우자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계셨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이제 그 환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춥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 성도님들이 아마 이제 각자 이제 좋아하시는 이제 성경 구절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축복의 말씀을 참 저희가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28장 6절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잘 살아가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늘 이제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이 말씀을 늘 이제 외우면서 이제 또 삽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은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희 한국 사람들은 복에 복을 더하는 걸 좋아합니다. 복 갖고 만족하지 않고 복에 복 그리고 근심 없는 거. 저도 참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우리 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든 가정에 이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참 많이 성경 말씀에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그 어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복 신앙을 보면은 햇님에게 빌고 또 달님에게 빌고 뭐 멋있게 생긴 나무한테도 빌면서 이렇게 복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또 복음이 전파되어서도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 말보다는 복 준다는 말씀에 더 우리가 귀 기울이고 이제 복을 비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 외에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무나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나, 전도를 하고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만약에 하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만약에 전혀 전도를 안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에 열심을 내더라도 사실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 빼먹고 전도하러 나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이제 전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복음 전파라는 게 무엇일까? 저희가 때때로 이제 복음 전파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말은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주일학교에서 이 3장 16절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저는 또 이 3장 16절이 또 제 마음에 확 다가왔던 이유가 제 생일이 3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들으라고 말씀하신 또 성경 구절인가 이렇게 어렸을 때 또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그리고 또 사도신경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항상 그 사탄을 보면은 말씀을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항상 말씀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공격을 하냐면은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옥 가신다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분들도 천국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어떤 그 마귀의 속임수, 다른 사람들이 속이는 말에 이렇게 혹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데 천국은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말에 속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려면 저희는 죄를 자백하고 죄를 사함받고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죄 지으면서 살아도 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쪽 딴 쪽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천국 가는 방향을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살인자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동성애자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강도가 천국 갈 수 있나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살인해도 천국 가고 동성연애자로 계속 살아도 천국 가고 강도짓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 주장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희 안에서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성화가 시작돼야 된다. 쉬운 말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바로 그냥 확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그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다면 그럼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믿었다고 이렇게 자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는데 아직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내가 노력하려고 노력을 많이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많이 못한 것입니다. 오늘 그 제목이 그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그냥 세상적으로 온전한 사람 그러면 뭐 정신이 멀쩡하고 또 육체도 멀쩡하고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저희가 말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이제 앞부분에는 과연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앞부분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이제 말씀 중에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살짝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딱 그냥 정의를 내리십니다. 소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려놔야지 썩지 않습니다. 음식들이. 저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저희가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많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지는 법도 하나님의 법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썩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썩어가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모습을, 성도들의 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늘 죄악된 일만 일어납니다. 우리 범죄도 대부분이 밤에 일어납니다. 빛 가운데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제 어려워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신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서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많이 알고 계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에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잘해야 된다.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나 또는 목사나 교사나 어떤 그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인죄만큼 큰 죄가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싸우다가 욕할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만큼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럴 정도로 형제와의 그 사이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이제 간음하는 죄를 이제 큰 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생각만 하는 것도 간음죄다. 이렇게 수준을 높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냐면은 죄라는 것은 확장성, 점점 커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다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 큰 죄를 져도 벌써 별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조금씩 질 때 딱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 이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속담을 직접 말씀하셨지 않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굉장히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1950년대만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플레이보이 잡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난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치 사진을 잡지에 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내가 벗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뭐가 그러냐. 떳떳하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50년대에 플레이보이가 나오더니 70년대에는 아주 포르노가 나옵니다. 남녀간의 성관계가 잡지로 나오고 비디오로 나오고 이제 그러던 것이 2000년도에 동성연애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그 정의가 원래는 이제는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1대1 이것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의 다중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남자들의 여자 셋 이것도 결혼이라고 지금 법으로 만들려고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도 부부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동성애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은 점점점 무질서해지고 이제 커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의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반대 방향. 완전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못하면 못한다. 왜냐하면 맹세하고 물론 열심히 지키는 분도 좋지만 맹세를 하려는 순간에 악한 생각이 들어온다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대로 하지 말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두 대 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더 맞으러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 근데 이 말씀의 속뜻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놔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주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우리는 피해야 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기도했을 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아들인 솔로몬 왕으로 짓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에 어떤 그 대적을 향해서 피를 묻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죄를 졌을 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또 이렇게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뜻입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뜻은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으로 저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햇빛도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보러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실 때도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보러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악한 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마지막 날까지도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다 완전히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기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온전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내 옆에 온전한 사람이 딱 있어서 그분을 보고 따라가면 좋겠지만 사실 예수님 외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항상 나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더 이상 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끝나버립니다. 날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세상과 분리된 그 삶을 또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회에 적응해야 되고, 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교육을 받고, 조금이라도 친구들이랑 다른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 속에서 묻혀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자기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 이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해도 어떤 사회라는 틀에 갇혀서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고 술 먹으러 가면 같이 따라가 술 먹어야 되고, 이제 남자들은 다 담배 피우면 같이 따라가서 담배 피워야 됩니다. 이런 어떤 사회와 동화돼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왕따당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머지 그 95%의 사람들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가 뭐 TV 봐서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나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뭔가 생활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했던 대통령들도 보면은 생활이 다릅니다. 제일 특이한 건 TV를 안 봅니다. 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사람들이 하는 95%의 생활을 하지 않고 이분들은 어떤 데 신경을 쓰냐면은 자기 개발에 힘을 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지 그 다음에도 성장하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돼야 될지 시간을 들이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빗대서 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내 삶에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거는 빨리 찾아내서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삶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온전한 삶을 살았나, 못 살았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고 이렇게 살면 거룩한 삶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그분들도 온전해지는 삶을 살고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또 이 점을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 생활 또 말씀 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사람이 모두 되시는 저희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저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악된 생활 가운데서 많은 죄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과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또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또 주님이 저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이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노래 단어를 비추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것이다. 예, 우리가 점점 익어가는, 단순히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좀 더 익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단순히 늙어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의 그런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거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늘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2월 우리 천춘영 집사님 이제 생신이 내일 모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가와에 가서 같이 또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하신다 그러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끝난 후에는 간단하게 또 우리 케이크를 나누면서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시영 어르신께서 3월 1일이 또 생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천 집사님과 함께 더불어 생일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예, 3월 16일 날은 누구 생일이죠? 예, 기억하시고 3월 달에 몇 분 계시죠? 예, 또 3월 달은 3월 중순에 가서 우리가 다시 또 생신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강단 하나 길장님도 이렇게 이쁘게 해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한 주간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강문철 집사님은 또 따님하고 또 좋은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오늘 참석 못하셨고, 또 우리 양보자님도 뉴저지에 또 따님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늘 건강하시고요. 또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고 같이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늘 말씀과 기도로 정말 단순히 늙어가는 삶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건강과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쟁과 또 지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시대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에 힘입어 우리의 남은 여정이 온전한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계속해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작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주과 이 땅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 시리아 그 땅에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임하셔서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올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과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온전한 사랑으로 이 남은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또 새롭게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우크라이나, 터키, 시리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